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의 말씀은 27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다 설명하시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영원한 길로 가는데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안을 끼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뭐 제자들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세상에 인기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친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평안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절대적인 평안,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하신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감을 잡고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환영하는 소리가 들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그 저변에 깔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을 때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던 제자들이니까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끼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연현상 가운데 그 비행기를 한번 탔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이제 구름 위로 싹 비행기를 올라가니까요. 구름을 통과할 때는 막 흔들려서 뭐 깜깜했었는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구름 위로 비행기가 딱 뜨니까 아주 그냥 햇빛이 쫙 나면서 그 밑으로 구름이 쫙 깔리는 거 보고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구름 밑에서는요,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그냥 막 우산도 막 그냥 바람 부니까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올라가서 뜨니까 그곳은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구름 아래는 다 바람도 불고 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현상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세상에 같이 사는데 천국의 시민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이거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리고 사는구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은 취미가 뭐냐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자그마한 그런 평안이었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평안, 그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이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확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취해서 능력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안에 떨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잡히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고는 예언이 그대로 사도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가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공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시오, 또 혼도 내주고,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니까 내일이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죠. 그 순교한 야고보의 얘기를 생각하면은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감옥에서부터 풀어내서 은혜 가운데 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평안, 주신 평안, 이 평안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80년 정도 돼서 썼다 그러니까 AD 80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썼다. 한 90년 다 돼가지고 AD 90년경에 썼다고 보시면요, 60년 동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60년 후에 다 기억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억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60인데 60 조금 넘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또 어렸을 때 집안에서 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는 그 분위기, 그때 2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거를 지금 기억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제 머리가 똑똑한 건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뭐가 기억나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요,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다 기억나게 하셔서 로마서의 1장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이전에는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던 걸 볼 수가 있고, 자기는 의인이다, 죄인된 일을 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다, 굉장히 영웅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행했던 것이 큰 죄악된 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건 나쁜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령에 사로잡히면 자꾸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이 말이지 우리 권리다, 그렇게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29절에 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빛을 받으면
그동안 그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존재가 빛을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죄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죄된 것에서 그냥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그냥 살면 죽습니다. 멸망길로 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탄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점이 많은 기도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교회가 그때 많이 기도해 줬어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그때 저는 분명하게 생각나는 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자기 힘으로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장인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나이가 들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덜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면요, 불안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디 떠난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근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그 고민이었던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을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멸망길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발견했네, 또 뭐를 만들었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우리가 삽니다. 영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쉐마 학당을 통해서 하야 쉐마 학당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신약성경 전체를 다 통째로 암송하고 또 각종 백과사전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몇십 권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우리 자녀들을 크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